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한 점 더 보고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좀 통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삥 돌아가든지 한참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 동원된 땅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지역도 예컨대 예루살렘만 중요하다 그런 게 없어요. 가나안 땅 전체는 다 어떤 계시의 도구로 동원된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지역적 특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통념상 사마리아는 언약 백성이라고 쳐주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은 말하자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BC 722년에 점령했을 때 그때 그 아수르 왕 자체가 혼혈 정책을 펴요. 혼혈 정책, 인종을 섞어버리거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근데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과 잡종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끌고 와서 또 그쪽과 이렇게 인종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폈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 이쪽 이 지역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거지.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어, 원치 않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쪽은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이미 아브라함 씨가 아니고 피가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동한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종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잡종이다, 틱이다, 그래서 아무튼 혼혈이다 해서 언약 백성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순전히 그러면 우리는 잡종이야, 우리는 구원 틀렸어 이렇게 순순히 자기의 구원 욕구를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또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나름의 또 어떤 구원을 꿈꿔요. 비록 우리가 혼혈이긴 하지만 구원의 의지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어떤 구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이론을 만들고 또 구원을 추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기를 원숭이처럼 보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컴플렉스가 있긴 있지만 나름 자기네들도 원래 뿌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름 또 아무튼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또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세요. 둘 다 의미 없는 짓거리지만 아무튼 인간은
자기의 생존 의지를 포기할 수 없듯이 구원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하나 만들어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지역 백성이고 걔 같은 이방인들의 피를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완전 무시하는 동네라서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비행 돌아간다고 안 지나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굳이 이제 통과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질러 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본인이 계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이렇게 빵빵 터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해묵은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볼 때는 사마리아는 이방인 섞인 종자라고 보지만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 볼 때 저 교만한 것들이라고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관점이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라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 이제 마찬가지죠. 오늘날로 보자면 예컨대 예를 들었어. 예야 이거는 또.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볼 때 저거 이만희 뭐 섬기는 사람들 저것들 뭐 구원이냐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름 신천지 내에도 구원의 의지가 있고 구원의 교리가 있고 구원의 열정이 있고 나름 순수함이 있거든. 물론 이제 이 정통 기독교인들은 신천지 아웃 해가지고 신천지랑 발을 끊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정통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 구원되나? 참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의 주인공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원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길 뭐 신뢰를 두지 않거든.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갈등 구조가 오늘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뭐 신천지니 뭐 정명석이니 온갖 이상한 집단들이 봤을 때 저것들은 도대체 웬 잡종이냐라고 이제 무시한단 말이지. 뭐 구원파가 듣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들이 또 이쪽을 봤을 때는 뭐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그 외식한다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갈등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내가 비유로 말한 거기 때문에 또 뭐 저 사람은 또 신천지를 옹호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 지금 비유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 쓸 때는 또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구원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땅에 대한 모든 의미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라는 그 땅 자체를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버림받은 땅이라고 보거든. 근데 버림받은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지. 버림받은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땅에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정말 마음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안 걸거든.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왜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 말이지. 물 달라 하냐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 볼 때 이상한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게 뭘 구원을 기대한다든지 예수님에게 무슨 구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넌 유대인, 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왜 말 걸어? 뭐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하자면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곱게 말이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지금. 오랜 동안 해묵은 논쟁이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곱게 말이 안 나가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본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나중에 구원을 영생을 베푸시거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나는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 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구원 싫어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알아서 너 싫어하는구나. 알아서 너한테 말 안 걸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구원하시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흔들리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이 개입돼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내가 소유해서 내가 구원을 붙들고 이게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구원을 소유해서 뭐 어둠의 세계로부터 내가 구원을 지키고 보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항상 우리를 뺏겨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는 뺏겨도 주께서 지키시는 거니까.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을 뭐 유지하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뭐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지.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뭐 그런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은 주체가 누구냐 다 주님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말씀을 던진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던지신 주님이 본인이 던진 그 말씀을 본인이 회수하는 식으로 말씀을 성취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던지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다 거두어 가시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진 자가 그물을 끌어오면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주님이 던지시고 주님이 성취하시는 거라고. 주님은 던지시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히려 마귀의 전략이라고. 자꾸 어떤 중심점을, 구심점을, 주체를 자꾸 옮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야. 아침에 다르고 밥 먹으면 졸리고 갑자기 또 밤에 막 깨어나서 커피 마시면 깨어나서 뭐 밤에 또 뭐 게임하고 우리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 오늘도 내가 다시가 또 잠이 또 깬 거야. 4시 반인가. 왜 잠이 그렇게 깨냐고 또. 잠이 깨서 또 한참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뭐 등구고 또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내 몸이지만 내 몸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거든. 내 몸이라면 내가 이 컨트롤 돼야 되는데 내 몸이지만 자꾸 내 몸이 약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휘어지고 주름살은 늘어지고 한단 말이지. 내 몸이라며. 내 몸인데 왜 내 몸대로 안 되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일매일 벌어져요. 내 몸이라. 근데 왜 눈은 나빠진다고? 좀 더 멀게 보고 싶은데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 눈이 아파서. 약한 거지. 물론 게임은 못하지만 게임은 진짜 못하고 눈이 아파서. 최근에도 그 비행기 막 쏘는 게임 하나 잠깐 다운받아서 짬짬 했었는데 은규가 보고 이제 막 아빠도 게임한다 그랬는데 그 옛날 저 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들이거든. 그 1945년도인가 그 비행기 게임 있어. 알아요. 알아. 근데 그것도 이제 눈이 아파서 못하겠다. 눈이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구원이 벌어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땅,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야. 하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떤 예루살렘 됨을 지키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됨 자체를 무시하고 벌어지거든. 우리로서 장로교회는 구원이 있어. 신천지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근데 신천지에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순간 신천지에 속한 그 누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그럼 목사님은 신천지를 찬성합니까? 나는 모든 걸 부정하거든. 나는 모든 걸 부정하고 모든 걸 의심해요. 아무것도 나는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 본인이 나를 통해 믿음을 그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믿음을 내 속에 솟아오르게 할 때만 내가 지금 주께서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내 믿음 자체는 내가 의식으로 믿음을 붙잡는 순간 내 의식은 어때?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치매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나가는 건데 기억이 지워지는 건데 그 사람의 의지로 스스로 지경을 지웠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늘 하는 말처럼 뭐 어떤 사람 치매가 왔다, 예수를 모른다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래요. 치매가 와도 구원은 주께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시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시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편하게 치매 걸리라고, 편하게. 치매를 안 걸리겠다고 막 애쓴다고 치매가 안 오는 거 아니거든. 그냥 우리는 내가 비록 치매에 걸려도 구원의 주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편하게 치매 걸리는 거지. 편하게 의식, 뭐 이렇게 이렇게 치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늘 드는 비유처럼 우리 애들 잠들면 내가 다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인다니까. 걔네들이 뭐 나는 꼭 집에 올라가야 돼. 나는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깨워서 이제 아빠랑 집에 올라가야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잠들어 애들은. 아빠를 믿고. 아빠가 설마 버리랴 하고 잠들리라 그럼 아빠가 다 안고 다 올려놓고 아침에 깨면 뭐 침대지.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당신들의 뭐 의지로 믿음을 지킨다 쩐다 그런 거 아니라고. 주께서 그를 안고 올라갈 걸 믿고 편하게 치매 걸리든지 편하게 살라고. 물론 치매 걸리면 식구들이 이제 괴로우니까 좀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내 생각에 어줍지 않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고 구원문을 보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매가 와서 내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것도.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보게 되고 과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내 인생을 통제 가능한 것인가. 인생이 처음부터 내 이성과 내 의지로 가능했던 인생인가? 그걸 우리 보게 되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 아는 목사님 장모님처럼 한글을 다 잊어먹어서 성경을 못 본다. 그러니까 치매가 무서운 게 한글도 다 잊어버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봤던 분이 있는 권사님인데 성경도 못 보고 이제 사이가 와도 누구시냐 물어보고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는 당연히 잊어버리지.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도 그러는데 내 얘기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잠들었으면 잠든 그 사람이 무슨 신앙고백 할 수 있어요. 못해. 잠들도 죽었으면 그러면 신앙고백 죽었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냐고. 그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초점은 그거고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근데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짓밟힌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 땅이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라고는 그 의미 자체는 계시의 빛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때 질문했거든요. 질문을 하길래 시온과 예루살렘 차이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온과 예루살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띄운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나름의 답을 쭉 달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거 읽고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난 헷갈리는 원인이 뭔지 나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땅에 대한 고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고정적인 의미를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든 아수르든 니느웨이든 땅은 다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벌어진 땅이야. 다만 거기에 계시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대에 연극 보러 가면 그냥 무대일 뿐이잖아. 근데 거기 갑자기 은은한 빛이 비춰지면 갑자기 막 흰빛이 비춰지면 거기는 이제 천사가 임하는 어떤 영역이 되는 거고 갑자기 여기 막 이렇게 현란스러운 불빛이 비춰지면 여기 이제 막 범죄하고 뭐 춤추고 노는 그런 그런 데가 이제 되는 것처럼 똑같은 무대이지만 조명에 의해서 그 공간의 성격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빛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나중에 뭐라고 주님이 불러?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을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돔이라고 표현하거든. 소돔과 고모라로 하는 땅 자체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탈출해서 애굽으로 가시잖아.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박해를 피해서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해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Out of Egypt거든. Out of Egypt.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내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땅 자체를 뭐라고 보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땅 자체를 애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이집트처럼 그 순간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여자와 대화하는 그 순간 그 사마리아 땅은 이제 거기가 바로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계시 속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그러고 막 우기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 하갈을 표현할 때, 종의 여자잖아요. 여자 계집종을 표현할 때, 지금 있는 뭐라? 그 신의 산 받았던 그 계명인데, 지금 있는 뭐도 같다. 지금 있는, 혹시 나중에 다른 볼펜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의 산, 율법을 받던 그 신의 산을 뭐라고 지금 표현한다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율법적인 공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격이 바뀐다고.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알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다.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 예루살렘이잖아. 근데 거기를 지금 뭐라고 한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자체가 영적으로 하면 그 소돔이었고 애굽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곳이었고.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상하게 또 우리나라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많거든. 그 사람들이 자꾸 내가 볼 때 착각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지금은 또 언약적 의미가 있다고 그들이 이제 믿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백투 제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이제 헛소리들을, 내가 볼 때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고모라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약속의 영이 임하시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위에 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오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어린 양이 안에처럼 단장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위에서 내려온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딱 19, 20쪽 보면 같은 표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그 두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땅에 대한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거. 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이 곧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어린 아내가 준비되거든. 그리고 어때? 그리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성 속에서 주님의 계시에 속한 세계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잠깐씩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떠나가시잖아요. 그지? 또 여긴 또 어둠이야. 그러니까는 그 누구도 어떤 지리적인 특정한 영역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화동 교회, 여기 해화동, 해화로 16번지 여기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냐? 천만의 말씀이지. 주께서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잠깐 약속의 땅으로 교회의 형태로 등장되었다가 주의 영이 떠나가시는 순간, 떠나간다는 말이 이제 주의 영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걸 그 순간을 말하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때 외엔 또 아니야. 그냥 여기는 그냥 밥 먹고 쉬었다가 그냥 지하 공간이라고. 옆에 파리사 할머니 두두두두 받고 있고 그런 공간이지. 여기서 주님이 여기 다 앉아 계시냐? 천만의 말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는 우리가 나는 지옥 갈 거야, 나 제발 날 놔주세요 해도 주님이 와서 붙잡으시면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나는 압니다.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주님이 구원을 안 주시면 그만이지. 안 주시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벌인 거 알아. 가서 내가 돈 좀 달라 해도 그 사람이 돈을 주면 내 거지만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역할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거든.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월등히 요한보다 더 많게 이제 막 세례를 줬거든. 근데 그 뒤에 말씀, 2절 말씀 보면 또 하나 또 허를 찔러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의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신 게 아니에요. 세례에 담겨 있는 그 뜻만 나타내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인가? 전혀 그건 아닌 거지. 다만 세례 속에 들어있는 주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계시적인 의미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다시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실체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세례는 우리를 말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거지. 나는 너를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한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는 그 너는 지금 죽어야 돼요. 그건 마귀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붙들리게 되는 사람,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주실 거야. 그거는 자격심적인 억지적인 하나의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 그러니까는 뭐 사마리아 여자가 나한테 왜 물달라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이게 튕기다, 뭐 이게 뭐라 하지, 이렇게 좀 예수님 가깝게 안 보고, 빈정상했다고. 빈정상한다 말이지. 뭐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거나 말거나 주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자는 주님 구원하시는 거야. 뭐 예쁘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십니까? 아우 뭐 제가 친절하게 뭐 나는 뭐 굉장히 친절한 여자니까 하고 뭐 이렇게 버들립 띄워서 물 젖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의 조건은 빈정상해서 막 톡 쏘든지 덤비든지 뭐 예수님 뺨을 치든지 뭐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조건 세례를 받았네, 버들립 띄워서 물 다 줬네, 뭐 그건 옛날 얘기 나오는 얘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하는 마찬가지로 땅에 속하는 의미도. 그래서 나 어젠가 어떤 조선일보에 그 전체 광고를 냈더라고. 무슨 은혜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라고 뭐 엄청나게 성경 구절을 갖다가 도배해놨어. 막 전체 광고니까 끝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 사람이 감옥 들어가 있나 봐. 그 목사님이. 그래서 뭐 나 무슨 목사를 뭐 감옥에 넣고 막 이런 것은 나쁜 놈들이 하고 써놨더라고 그때. 그거 한 문장으로 9시에 끝났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야.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도둑놈이지. 성경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감옥에 가게 하시면 감옥에 들어가야지. 왜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 성경 말씀을 전체 광고로 도배해가지고서 마지막 끝에 자기가 곧 하나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는 식으로 뭐다 그 뒤에 아니 여기 본심이 여기 있었네. 본심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그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그 구원에 붙들린 채로 구원의 능력이 어떤 걸 우리는 실감하는 거예요. 내가 빈정상에서 대들거나 말거나 구원 능력은 우리를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 거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굴복되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고 바로 그렇게 주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지나갔다. 그럼 기도하시고 낭독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어떠함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땅처럼 버려진 혼잡한 그 땅에 살고 있음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땅에 살고 있음을, 애굽처럼 어둠의 땅에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둠의 땅이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구원의 주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오직 당신의 희생으로만 당신 백성을 구원내시는 그 주의 성실하신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봅시다.